오늘 교회 김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상당히 젊었을 때까지 소위 월동준비라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월동준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월동준비가 안 되면은 한파가 몰아쳐올 때에 무척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겨울 옷도 준비해 놔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또 연탄 많이 뗄 적에는 연탄 꼭꼭 준비해 놔야 되고 시골에서는 가을에서부터 겨울 오기 전까지 겨울 살이할 나무, 참 저 나무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가을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가을에 산에서 이제 겨우살이 준비할 나무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내가 해온 나무를 상당히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저에게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를 사주셨어. 그 시계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집에 갑옷처럼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고 다니면 좋겠는데 너무 구닥다리가 게 무거워서 못 차고 다니겠어. 아주 그냥 그때는 아주 좋은 시계였는데 그때 4만 원을 주고 나무 팔아서 그렇게 겨울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또 집안에서는 이제 문풍지도 다 붙여서 바람 잘 안 들어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요. 우리 인생에도 매서운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겨울이 오는데 하나는 삶의 큰 위기, 시련과 고난이라는 위기가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큰 부자가 나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라.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리해 봅니다. 그는 틀림없이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농경사회에 농토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부지런히 일했을 것이고 남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어떤 남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죠. 농사도 기술이 있어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에도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다른 평년작보다도 더 많고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이 엄청난 곡식을 수확했는데 쌓아둘 곳이 없구나.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짓자. 그렇게 해서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거기 다 또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안 죽어도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살이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은 이 세상살이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살이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 끝나 죽으면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존재하듯 마귀도 존재하듯 눈에 안 보여도 저 어느 나라가 있듯 눈에 안 보여도 저 세상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상 만사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 있고, 넓은 것이 있으면 좁은 것이 있고, 추운 것이 있으면 더운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 상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 다른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지만 저 세상은 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어렸을 때까지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종말론적 신앙이 충만했었습니다. 하늘나라 가려는 욕망이 저희들에 비해서는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좋아집니다.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살기가 무척 버겁고 힘들고 참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오르막길을 걷는데 너무 고달픕니다. 그래서 천국을 많이 사모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죽고 보니까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저 세상살이에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있지만 저 세상은 끝이 없는 영원하고 무궁한 세상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한없이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저 세상 가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은 그 농부를 일컬어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저 영원한 세상에 관하여서는 실패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만큼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멀지 않은 불온 장래에 죽음이라는 한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월동을 준비해야 돼.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짧은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부족해서도 고달프고 힘들어서도 고달프고 아파서도 고달프고 안 돼서도 고달프고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참 살기가 무척 괴롭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런 말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 준비만 하다가 저 세상 준비가 안 되면 어쩔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이러건 저러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한 번 믿으면 그것으로 과거 완료형 끝나버렸어, 구원은. 그리고 천국을 가는데 천국은 두 가지 형태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이라 그럽니다. 간신히 턱걸이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받고 영원히 누립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지만 저 세상은 끝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지만 저 세상은 죽음 자체가 없어. 아예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갈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세상 살이보다 고달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이 짧은 세상에서는 고달프다 손치더라도 저 영원하고 무궁한 세상에 가서는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가야 할 나라를 위해서 늘 준비해야 됩니다. 금방 겨울 찾아옵니다.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에 겨울이 올는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놈이 저녁에 송장에서 들어오는 일들이 어디 한두 집안입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측 못합니다. 아무 사고 없어도 길어야 100년인데 유구한 하나님의 역사의 100년이란 세월은 찰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눈깜짝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세상이 얼마나 길고 무궁하고 영원한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끄러운 영생에서는 안 됩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저 세상 살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 살이란 저 세상을 준비하는 기회이고 저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이 저 세상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내가 겨울 만나기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 만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준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갈망해 봅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살이보다는 저 세상 살이가 좋아야 안 되겠는가? 보편적으로 그래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젊어서보다는 늙어서가 좋아야 인생이 좋습니다. 젊어서보다 노후가 좋아야 그 좋은 인생이고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좋아야 진짜 좋은 인생이야. 젊어서는 좋았는데 노후에 엉망이 돼버리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좋았는데 여기 어리석은 과부 부자처럼 저 세상은 엉망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건 잘못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이 저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인 줄 알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내 인생의 월동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그러면 저 세상을 영원한 무궁한 세상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니 물질 쓰는 것도 나에 대하여서만 부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부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쓰는 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척 가난해. 나에 대하여서도 부유한 것 좋지만
그보다 더 부요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야 합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나에 대하여서만 부요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부요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정말로 사회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도대체 시간이 안 나.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부요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우리 고향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펀펀 자빠져 노는 놈들. 이 사람들은 뭐해? 무엇인가 주님께 부요하려고 노력을 하고 찾아보아야 돼요. 무엇인가? 나는 매주간 보는데 전도팀들만 전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팀들만 기도하는 것이요? 어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 부서의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 할 것이 있고 온 성도가 다 같이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나를 위하여서만 부요하게 쓰지 말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 부요하도록 쓰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그것이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관심이나 정성, 그런 것들도 나에게만 부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만 부요하게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지극한 관심과 정성을 부요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살까? 각 부서는 어떻게 됐을까? 기도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지극한 관심을 내 삶, 내 가족, 내 일에게만 부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그 관심이 부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늘 손해볼 줄 좀 알면 좋겠어. 손해볼 줄 알면. 물질도 손해볼 줄 알면 좋습니다. 시간도 좀 손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대하여 손해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야. 시간도 좀 손해봐. 바빠 죽겠네 하지 말고, 바빠서 죽은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 시간도 손해볼 줄 알고 물질도 손해볼 줄 알고 편안한 휴식도 손해볼 줄 알아야 돼. 피곤하다고 자빠도 안 일어나. 새벽에도 절대로 안 일어나. 예배 시간 됐는데도 안 일어나. 수요일날 자리 보세요. 정말 한심스러워. 왜 대면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뭐예요 이게? 편안한 휴식도 손해볼 줄 알아야 돼. 시간도 좀 손해볼 줄 알고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턱걸이 구원하지 않도록 우리 애써 봅시다. 너나 할 것 없이 짧은 인생도 힘들고 고달프면 얼마나 살기 팍팍해. 저 세상 가서까지 팍팍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저 세상에서 영광 누리면서 영원히 찬양받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월동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일컬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놀라운 영광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길고 짧은 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길다고 해봐야 짧다고 해봐야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불러가도 할렐루야, 내일 불러가도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집사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아니야. 오늘 불러가도 저는 할렐루야, 내일 불러가도 할렐루야예요. 다만 저 세상 살기 준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가서 정말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수많은 천천만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쌍수로 뛰쳐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건 놀랍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보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불어닥칠 한파, 내 인생의 월동을 잘 준비해서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